몇 번 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기도는 결단입니다. 기도는 결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집이 튼튼하려면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집이 견고하고 굳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둥이 부실할 경우에는 비바람이 강하게 휘몰아치면 그런 집은 쉽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두 기둥에 의해서 떠받쳐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강하게 전파하고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십자가와 부활에는 이 두 진리의 기둥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기둥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두 기둥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똑같이 강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여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자는 확신이 요구됩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진실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안과 밖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법상 강조 용법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오늘 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옛날에 동화 속에 나오는 부자 방망이보다도 더 좋은 것이 기도입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그러면 인간의 욕심에 받쳐가지고요 구하지 않아야 할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스로 응답, 노로 응답, 기다리라는 응답, 바꾸어서 응답.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바다 물결이 계속 요동치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구하는 거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결단이 요구됩니다.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겠다는 거예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도 생활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을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특별히 대형교회 기도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배워가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됐어요. 박종훈 집사님이라고, 이분은 은행 다니는 분인데 하루에 5분 기도를 결단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얼마큼 기도했는가? 하루 7시간을 기도했어요. 퇴근하고 와서 곧장 식사하고 잠을 잤어요. 11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책이 유명했어요. 저도 그걸 다 읽었어요. 오래된 이야기. 기도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대형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3일 운동하자. 목사는 3시간 기도하고 성도는 1시간 기도하고 하루 3시간 기도하죠. 저는 새벽에 나오면 7시까지 정한 시간을 끝까지 지킵니다. 물론 새벽에 모임 있을 때는 예외겠지만, 그리고 저녁에도 거의 8시부터 10시까지, 요즘은 뭐 8시 반에서 10시까지 자주 합니다만 이 시간을 고수하는 겁니다. 3년 작전기도 이 쉬운 게 아니지. 다들 놀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 교회가 훈련해 왔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내 개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직 결단이 부족한 분이 있다면 다시 결단하세요. 새벽에 결단하시고 저녁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결단하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결단하여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는 제한 없는 응답을 주십니다. 제한 없는 응답을 주십니다. 23절 하반절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 안에 어떤 기도를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기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장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성경이 나쁜데 좋은 성격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공부해야 되고, 발에 무좀이 있으면 무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기도는 세단이 아니고 멋있는 승용차, 고급 승용차가 아니고 기도는 트럭이라고. 그 트럭에 온갖 것을, 내 필요한 것을 다 싣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제한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받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천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구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의 기쁨을 주십니다. 24절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 주시면 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넘치는 응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교회가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응답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607평의 땅을 사서 건축해서 왔는데 이 확장돼서 이 3,000평이 넘어가는데 그 가정선에 12분이나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개를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거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복합 빌딩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원하면 알뜰하게 쓰잖아요. 알뜰하게 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선한 목자 유희성 목사님 오늘 또 내가 설교를 한 편 반을 들었는데 일어나자마자 교회는 복잡하다고. 그런데 건축해 놓으면 줄 한 번 쓰고 평일에는 못 쓰면 어떻게 되겠냐고 좀 불편해도 잡아야 된다고. 나는 그 설교 들으면서 우리는 아닌데 한 번 지어놓으면 365일 알뜰하게 쓰는데 앞으로 건축하면 또 알뜰하게 그렇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참 불편합니까? 크게 지었다면 우리 모두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드리고 지금부터 드리면서 드리자. 얼굴도 내가 지금 못 봐요. 어떻게 드리는지. 이 좀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내가 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뿐만 아니라 많은 예배, 많은 모임,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려면 공간이 필요하지요. 지금 또 공간이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특별히 비전센터 기도해 주세요. 절박하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잘 몰라 그러는데 지금 다 큰 애들이 비전센터에서 얼마나 복잡한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기뿐이에요. 장길이도
대충 계산해 봐도 10번 넘게 땅들이 확정됐어요. 다 찍어 놓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이 맛을 아니까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의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6편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다가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도 응답을 받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직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직 남은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은 그 계곡이 건천입니다. 거의 물이 안 내립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그 건천이 물이 확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모습들 영상이 요즘 많이 나와요. 그처럼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또 여기 강조해 반복했잖아요. 오늘 또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사 지어보면 알잖아요. 농사 지을 때는 씨를 뿌리고 할 때는 힘들어요. 어째도 월요일이네요. 아들 장길에 그 넓은 체육공원에 소풍 갔는데 갇혀 있다가 풀어나니까 애들이 진짜 얼마나 뛰어노는지 사진 찍고 나서는 일어설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앉아있을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자자 하니까 한 명도 빼지 않고 가서 엎드려 잔다는 거예요. 얼마나 뛰었으면 얼마나 뛰었으면. 또 나는 그 잠시 보고 하우스를 해서 감자를 심어나는 거 다시 다 그거를 요렇게 해서 옛날에는 손으로 다 했는데 요즘은 앉아 하는 힘드니까 서가지고 다 그게 있더라고요. 요렇게도 요렇게 딱 서가지고 끌어내더라고요. 비닐하우스를 찢어내더라고요. 반드시 여름이 되면 감자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또 우리가 마늘 이번에 많이 심어놨어요. 마늘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씨앗을 뿌려야 거두지.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거두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거두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그람 목사님이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이다. 기도로 새 아침을 여는 겁니다.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하면 아침 점호가 있고 저녁 점호가 있습니다. 일어났다고 점호합니다. 또 잠을 자게 되어지면 점호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여러분 영적인 점호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레가 하나님 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분이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기도 있는 하루는 축복의 하루이고 기도 있는 일생은 능력 있는 일생이다. 아멘.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거보다 더 귀한 투자 없어요. 기도 공짜 없어요. 기도로 저축해 놓으면 때가 되면 거둬들일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계속해서 정기 적금을 넣어놓으면 내가 계속해서 적금 들면 찾을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찾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게 되어지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데 투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투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결단이에요. 이 좋은 기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대원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사모하고 결단했겠어요. 명성교회를 바라보고 인천 주한 장로교회를 바라보고 부산의 수영로교회를 바라보고 의정부 강명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도 이런 기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더 올리셔. 잘 계산 안 해봤지만 새벽에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70% 80% 이렇게 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우리 어린아들까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내 의식 없을 때부터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초등 아멘. 아멘.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